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도가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단 메시지 받았는데 강단 메시지 포럼하실 분 포럼해 주세요. 그럼 저부터 포럼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물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본문을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왔어요. 쉬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 읽다가 본문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꼴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잡았는데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꼴을 얻는다는 건 아는데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꼴을 주신다는 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서론해 주셨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자로 받았고, 그러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꼴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론에 천명, 소명, 사명. 저에게 있어서 천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든 나를 통해 말씀을 보게 하시든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저의 천명이에요. 저의 기도는 그 천명 대신 말씀 대신 그 내용이 저에게 성취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되어지는 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고 한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는 이것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꼴이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예, 포럼 해주실 분 없으세요? 자, 이제 팀 사역이에요. 자, 팀 사역은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훈련 중에 하나고 현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현장 하면 전도 현장 여러 개 현장이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하시는 현장이 다락방 현장인지 팀사역 현장인지 미션홈 현장인지 전문교회 현장인지 지교회 현장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 대한 걸 하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운동이 다락방 현장이고, 팀사역은 복음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현장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아주 진하게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팀 사역을 하는데 키예요. 일부에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나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가? 이게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딴 기도하고 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 사역의 기본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증인을 갖다 증거라 했고 소개할 자, 안내할 자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가? 사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신분 권세, 이게 말로만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증인으로 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과 기도, 말씀 기도 전도가 더 또렷해지고 확신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전도 특공대 지금 우리 이제 세 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 주시는 게 있죠. 이렇게 해라. 근데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주신다니까요. 저는 행복해요. 가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주면 돼요. 말씀 주면 현장하고 전혀 안 맞을 것 같죠? 아니요. 이제 봐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박지현 집사님 만나야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만날 건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한가?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 가서 누렸던 것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과연 이 말씀이 여기에 맞으려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말씀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본인들에게 얼마나 정확했고 딱 맞는 말씀이었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주는 것이 훨씬 낫구나 하는 걸 매번 느껴요. 매번. 그러니 내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할 때는 주로 4가지를 이렇게 좀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 일어나냐? 기도 응답이 있냐? 저는요, 솔직히 기도 응답 잘 안 일어났어요. 기도만 해도 기가 죽었어요. 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것이며 이런 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게 되어지면 기도요. 교회에서 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요.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제가 만난 사람들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83년도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2016년이니까 17년, 한 33년 동안을 저도 기도에 확신 없이 살았잖아요. 남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게, 물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나에게 들려진 말씀, 나에게 보여진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가 저한테는 최고 기도더라고요. 깔끔하고 정확하고, 또 실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실제 성령인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받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그 받은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이게 저한테는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을 뭐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받으니 뭐라고 재밌다라고 해야 될지 신난다라고 해야 될지 뭐 행복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답이 되고 늘 힘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팀 사역자는 복음도 선포해야 되지만 팀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 누릴수록 현장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그 현장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락방은 뭐뭐로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수께서 복음 가지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왜 팀 사역은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냐? 팀 사역부터는 제자 사역이 들어가요.
내게 임했던 똑같은 그런 사람에게 또 제자로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나에게 기도응답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팀 사역자는 사실적으로 누림과 체험과 행복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또 팀 사역을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제가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요. 오늘도 우리 오직 전도 이렇게 나왔는데, 팀 사역에서 특이하게 다른 훈련도 있지만 다른 현장도 있지만 팀 사역에서 오직 전도하지 말라는 게 팀 사역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전도 때문에 모였는데 전도하지 말란다니까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래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현장 사람 문을 찾는 게 전도이다. 우리는 막 냅대 갔다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팀 사역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현장을 예비했는지, 어떤 문을 예비했는지,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하거든요. 막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막 하니까 전도 어렵다라고 하고 전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죠. 말로는 행복하다 하죠. 전도는 종합적 예술이라 하죠. 근데 실제 내 삶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자가 가장 명심해야 될 사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문, 현장을 찾는 게 팀 사역자예요. 이것이 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세 번째는 팀 사역자가 이제 팀 사역자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이 팀 사역 메시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팀 사역했을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최고의 현장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팀 사역자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 누가 말씀 운동할 사람인가 찾는 전도예요. 우리는 밖의 현장을 많이 보지만 팀 사역자가 누려야 될 현장은 교회 내에서 누가 말씀 운동을 할 사람인가를 찾고 돕는 사역이에요. 근데 되게 교회에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 전부 다 교회에 왔으니까 복음 있으니까 싹 하거든요. 그러고 밖에 현장 딱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내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팀 사역자가 많으면 교회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팀 사역자. 그러니까 팀 합숙 훈련을 받고 팀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아주 풍성해진다니까요. 아니, 일반적으로도요, 우리가 팀 합숙 훈련 안 받고 팀 사역을 안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증인이 많이 나오면 교회가 엄청 탄탄해요. 복음으로. 근데 우리까지는 이 훈련 받고 현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진짜 팀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우리 또 전도자들 제자들을 볼 때 교회가 흔들렸다라는 얘기는 그 교회 팀 사역자들이 없거나 팀 사역자들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팀 사역자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 쫙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해요. 진짜 든든해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거고, 네 번째는 전도하기 이전에 사명자를 먼저 찾아라, 그 얘기예요. 팀 사역자는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당연히 다락방 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하기 이전에 사명자를 찾는 전도.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어디 가면 맞바로 전도 안 하고 여기에 문이 어디가 문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명자를 놓고 대학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됐지만 교수를 먼저 찾았잖아요. 대학의 문은 교수다. 그래서 교수 사명자를 기도하면서 찾았잖아요. 그 동아대 그 교수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전도 막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뭐 전도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응답받고 보니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을 전도할 때 여기가 어디가 문인지 어떤 사람을 예비했는지 어떤 현장인지 그걸 좀 봐야 되고요. 여기에 그러면 숨겨진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안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그 동아대를 처음에 가서 상당 기간 못 만났다 하잖아요. 그 팀사역 메시지 들어보면 유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계속 사명자가 만나기 전까지 기도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팀사역이 사실 어떤 뭐 배우고 그걸 떠나서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놓쳤던 부분들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기만 하면 돼. 아,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다락방 통해서 말씀 운동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팀 사역을 하게 되면 보는 눈이 많이 틀려지죠. 예, 보는 눈이. 그 가장 중요한 건 뭐 전도하지 나가라 마라 그게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문은 어떤 문인가? 이 현장을 하나님이 왜 예비하셨는가? 이 현장에 사람은 예비된 영혼은 누구인가? 이거부터 하면 전도보다는 먼저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차 그 다락방 할 때 현장에 나가는 현장 다락방도 중요하지만 기도 다락방, 홀로 다락방, 예배 다락방이 더 중요하다. 이 다락방 성공돼야 현장에 시스템 다락방이 되어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 물론 옆에 있는데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내가 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이럴 수는 없죠. 당연히 복음 전해서 말씀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게 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찾아내면 응답받고 가게 되거든요. 응답받고. 그래서 이 팀 사역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자들하고 해보면 제일 힘나는 게 팀 사역이에요. 왜? 아마 오늘도 말씀은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뭐라 하시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이 되고 또 지금 생각 안 나더라도 한 주간에 내가 이번 주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아까 그 남전도는 참 너무 감사한 게 포럼이 짧아요. 포럼이. 그런데 우리 김성태 장로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최기환 장로님 아주 중요한 얘기한다. 그 몇 마디 안 되는 얘기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마디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럼을 우리 김성태 장로님이 제일 먼저 하거든요. 한 6초 하나? 6초? 우리 최기환 장로님은 이제 한 1분. 최기환 장로님은 응답받은 거 얘기해놓고 부연 설명을 이렇게 좀 하시는 편이고 김성태 장로님은 엑기스만 딱 6초. 저는 이제 좀 못 돼가지고 한 3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김성태 장로님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 그러면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삶을 안 살았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이 장로님한테는
답으로 가장 기억에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최기환 장로님은 자기가 앞으로 1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복음,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살아야겠다. 이거 외에는 없다. 제가 살아보니까 뭐 최기환 장로님 전력을 아시잖아요. 막 옛날에는 엄청 났었잖아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나한테 맞는 것은 그래서 본인은 예배 온대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한 1분도 채 안 되지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 사역을 통해서 좀 이제 더 확실히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강제로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안 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소개하고 전달하라고 했는데 나는 소개도 안 할 거고 전달도 안 할 거고 나 혼자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속수무책이 없어요. 그러면 절에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목사님 말씀대로 강단 메시지를 한번 소개해보고 강단 메시지를 전달해보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체크해보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일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거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전도하지 말아라 그 얘기 나옵니다. 전도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너무너무나 진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를 통하여 우리 예일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팀 사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